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에게 이런 부활절이 있기에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기억하며 소망 가지고 삽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 살아나신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과 또 정성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데네에 가서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같이 철학으로 파헤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만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더듬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또 가까이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같이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피 흘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계시되어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인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은 죄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고통이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인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수십 번 이야기했던 걸 다시 부활의 무슨 입증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믿기 어려운 사실을 근거로 시작이 됐고 발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 최대 종교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하라. 잘 보세요. 와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해라. 기독교는요, 부활은요, 이렇게 영어로 eye wit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 부활입니다. 와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봐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 전해준 게 기독교 부활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믿기 어려운 사실의 근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장식을 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엉성하고 볼품이 없다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무리 세련된 이론을 포장을 한다 해도 거짓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내가 믿지 않아도 진실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미스터리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초월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엉성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활절에는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것을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 미덕이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녀 7세 부동석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세월이 엄청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 거를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이와 같이 시대적인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지역적인 한계도 있어요. 지역적인. 동양 종교를 절대로 서양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체계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언어의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경전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대개 지역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가 잘못되면 반역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경전을 쉽게 번역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종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가장 큰 한계, 리미테이션은 문화적입니다. 문화가 다른 것은, 종교는 문화라고 할 만큼 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종교가 문화가 다른 것은요 절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이와 뒤에 아이도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세요? 내 집에도 이렇게 짧은 그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이 cultural difference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문화가 또 다른 문화로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종교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20-30년, 200-300년이 아닙니다. 옛날 걸 누가 따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천 년 그 종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낯선 땅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게 사실 이 동서양을 초월해서 5대양 6대주에 기독교가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전 세계로 표현을 했는데, 왜? 모든 문명이 그쪽에 발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언어가 통일됐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예요.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통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때가 참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바울 같은 완벽한 유대인과 완벽한 이방에서 공부한 사람을 접목시켜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통일된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언어의 제한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시작된 유대교,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설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문화가 전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전설이 아니고 역사고, 또 하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니버셜 트루스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문화를 초월했습니다. 정말 낯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구약이나 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이 성경책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책을 전설이라 그러면은 그 민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를 믿고 있고, 그 가운데는 참 신기하게 모든 문화에 적용이 되는 보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보편 진리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쑥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40일간 다니시면서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대요. 그냥 한 동네에서 쑥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 버리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 위트,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해 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9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는데 눈으로 봤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대요. 구름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싹 감싸는,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가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 아시죠?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430년 살다가 이제는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 갔습니다. 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에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이것을 체험한 민족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감싸셨어요. 구름으로. 그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제 떠나실 때, 그 맨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승천할 때 나타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몇 번 나옵니다. 야, 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늘로 사라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구름만이 아니라 하늘을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 무한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혜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데 보이긴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을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하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역대하 3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늘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데 눈으로 보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좀 착하게 살아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뭐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것이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잘못하면은요, 뭐 종교를 관계없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을 인격화했어. 우리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이라는 신성한 것을 우리 조상도 알았습니다. 자식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뭔가 신성한 신령한 것을 의식하고 뭔가 하늘을 인격화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사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마치 품어주시는 것 같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웰컴 홈 하듯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에 가시면은 이제 한글 성경이 조금 좀 그런데 영어 성경 그 NIV를 보시면은요,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이거 한국말도 아주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요, 영어로 He was taken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봤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게 아니라 바라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He was taken up. 우리말로 하면은요, 과거 수동태예요. 패시브예요. 바라보는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쫙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환영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을 뭔가 서킹하듯이 쫙 빨아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He was taken up. 행동을 받는 주체로서 어떤 그 새로운 주체가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어. 그리고는 보는 사람이 그거를 figure out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갑자기 쫙 끌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끌려 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생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니 내가 본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많아요. 참 우리 책임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정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린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오한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 막 어썸하다 그러죠. 막 떨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영광의 승천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베드로가 이제 침례받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건 전능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이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시다가 나중에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부터 탄생하실 때 하늘의 영광이었고, 이 땅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 승천에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봤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고, 마지막 승천 장면에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은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비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샥 끌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아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말씀을 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